히브리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어진 이유는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항상 히브리스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왜 이렇게 말을 꼬아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이래 놨거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이번 주 체휼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스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면서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 당함을 다 체휼하셨고 경험하셨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히브리스 이 말씀의 배경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공회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공회 앞에 끌려가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너희 입에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배경은 마지막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는요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정교한 논문과 같습니다. 한편의 논문과 같아요.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논지가 있잖아요. 그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 많은 설명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합니까?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논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3장은 많은 설명들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논지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논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 모세, 또 아론,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인물들보다 예수님은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만 해도 1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4장 가운데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즉, 이건 마치 교장 선생님, 시골 교장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끝으로, 바야흐로, 이제는 하면서도 끝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그러므로, 그러면, 그런즉, 이 인과 접속사를 무려 히브리서 4장에서만 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6번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에게, 이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이 독자들에게 왜 계속해서 이 인과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에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든지,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목에 힘을 줘가면서, 있잖아, 내가 진짜로 사실로 애나, 응? 정말로 내가 하면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마치 그런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힘을 주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을 주어가면서 설명을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히브리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에 대하여서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초기 유대 출신들이죠. 유대인 출신들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박해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하여 이 몇 장이죠? 히브리스가 13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스를 통해서 많은 설명들을,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에는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냥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은 뭘까요? 마지막 환난의 때와 관련되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즘에 이재화 목사님이 아람어로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해 나가고 초기 정말로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졌던 그 아람어로 그 본문에 건접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람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번역본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이 바로 고난의 때를 얘기해요. 환난의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오르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의 많은 단어들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설명하시죠.
그리고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에 따라서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시드케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의 30개, 40개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꼬작 예호바, 꼬작 데오, 꼬작이라는 말은 그냥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그냥 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엘로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은 엘로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왜 엘로힘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환난받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체휼하셨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살피시고 친히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세주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탈출해야 될 그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출해내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스스로 머리에 손 얹고 일나라 해가지고 일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세주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신 것이죠. 인간들은요, 자신들이 대단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신의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욕심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줘야지만이 인간은 가능한 거예요.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엘로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홍해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뭘 구하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구원자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견뎌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요. 그때에는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환경,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구원자에게 온갖 그 은혜들을 부어줬지만 그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자에게 원망을 퍼부어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본인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출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려고 하죠.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악이 뭡니까? 구세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엘로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철감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갖가지 모든 힘든 과정들, 모든 환경과 모든 고생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고생, 환경, 모든 상황들을 너끈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환경과 삶이 정말 미치도록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요. 웃자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경험하시고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구출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계속해서 많은 숱한 제사장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신들이 죽음으로 제사장직이 마감이 되어져 버려요. 아론도 죽음으로 그의 제사장직이 마감이 되어져 버리고 그 아들에게 넘겨지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본인들조차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어준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를 씻어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죄를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죄 씻음은 효력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의 죄 씻음에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없어요. 영원한 효력이 없어요. 왜? 자신들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진정으로 영원한 죄 씻음의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조차도 뭘 극복해야 됩니까? 죽음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을 극복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극복한 제사장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났고 많은 제사장들이 죽었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제사장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죄 씻음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본인의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시죠. 이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누린,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성도들의 노고가 아니라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수행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 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구약의 제사장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인의 제사장이 되시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제사장이 되시지만 아무나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을 믿고 이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가 대제사장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성도요 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가 제사장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백성들은 혈육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제사장을 이해할 때 이 백성들은 혈육을 따라 내려오는 백성들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혈육적으로 존재하는 백성들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혈육으로 뭉쳐진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형제가 뭐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형제예요. 아멘?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입니다. 이건 혈육을 따라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세상에 혈육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혈육으로 태어날 수 없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대제사장도 그러면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인간이 선출해서 투표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겠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대제사장이 아니겠죠. 하나님 마음에 자리 잡은 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는 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모든 조건이 뭡니까? 사람의 선호도, 사람의 인기,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는 하나님의 조건에 매여 있는
그 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사장은 자기의 죽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앞에 제사장들이 등용한 거예요. 아론도 여러 가지 많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지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완전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연약하고 흠이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장차 오실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분들이죠. 그래도 고맙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거 기억할 것 없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자기 선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혈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신의 혈육으로 구원이 가능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혈육을 뛰어넘어 혈육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죽음은 곧 실패고 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을 심어놓고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굴복하게 합니다. 죽음의 힘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육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PPT.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같은 혈육에 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인간과 같은 혈육에 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불가능한 그런 세월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고 마귀의 협박에도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최후로 찾아온 그 죽음도 예수님은 다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혈육은 이제 육체의 인간의 혈육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 그 예수님의 혈육은 부활하신 혈육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이제는 인간의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을 입은 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 그들을 거뜬하게 구출하실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은 이제 올라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표현할 때 그는 엘로힘의 아들 예슈와 하마시아로서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말해요?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해요.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은 오르셨고 이제는 이러한 구원의 혜택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혈육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바로 이 엘로힘의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하마시아로 고백할 때에 우리도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환난이 오지만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긍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아람어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해 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용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아들을 제대로 아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혈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부활의 몸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 한 형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 사이에 공동체적인 공동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분명하게 공동체적인 운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여기에 행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에 놓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자기의 행함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아시나요? 우리가 이 거룩함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육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 우리는 한 형제인데 이 한 형제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난 자들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가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면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거룩함으로 분리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인간은 누구나가 죽어서 다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나에게 좋은 데 가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될 자입니까? 누가 정말로 좋은 데 갈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죠. 우리 앞으로 넘겨서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를 한 형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 형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신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들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님에게 주목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흠모하고 찬양받을 만한 분이, 찬양할 만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그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뭐 딜레트도 있죠. 우리가 쫙 빨아 당겨버리면 모든 쳤던 글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커서를 놓고 우리가 다시 ESC 키를 누르면 다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게들 다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과 같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어집니까? 죽음이 지어지고 영광과 존귀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죽음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듯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부활의 혈육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우리의 죽음은 지워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과 존귀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